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동하신 잠언 23장 본문 가지고 말씀의 제목 위험한 돈 사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잠언 2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음식 먹는 얘기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이건 음식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음식 먹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식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심은 없어도 음식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들고 있죠. 23장 1절 보십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게 청탁성의 회식이에요. 접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제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의도해니까 나한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청탁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거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면 부탁하고 향응 대접하려면 꼭 횟집에 가잖아요. 인식집에 다 이렇게 비싼 집에 가서 술잔들 기울이시면서 부탁하고 변호사들 나오는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음식 대접받는 것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대접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하면서 4절 그 하고 싶은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9절은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 핵심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의 삶이 어떤 것인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식탐을 하는 것처럼 돈을 탐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 만화 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화에 돈, 달러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 날개 달려가지고 돈이 날아가는 그것처럼 5절 중반절 정령이 재물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날아가 버리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많이 두지 마시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음식의 예를 설명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특별히 돈에 대한 부분,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다면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서 부자 되기에 애쓰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부자 되는 법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권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왔고 갈 때 좋은 것 입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수위 자식들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잘 못한 자식들일수록 가시는 부모님에게 더 비싼 무슨 윤년에 합니까? 무슨 해에 무슨 수위를 입혀 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거 파시는 분들, 장례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효를 하는 거지 돌아가시고 또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남으시는 분에게 무슨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해 드리시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온 목적은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 힘써야 될 일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숨을 거두는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탐심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불길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늘 잠언의 지혜자도 말하고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것, 그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사용해야 될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견주고 있지요. 10절 11절 보십니까?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이 지게석이라는 것은 당시에 소유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였죠. 그 지게석은 하나님께서 결국 토지는 공개념이지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다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경계석은 정해놓은 소유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당시에 힘있게 가난한 사람들을 침범해서 지게석을 땅의 경계석을 옮겨가면서 자기 땅을 다 넓혀갔던 것이 당시에 아주 횡포를 일삼았던 부자들의 모습이었지.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침범하고 그들의 소유 빼앗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밭을 야금야금 자신의 힘으로 밭의 경계표를 옮기고 상대방의 밭을 야금야금 취하려고 하는 부자들, 그런 행위,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 부자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행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침범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내 걸 늘리고 내 돈을 더 많이 불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이웃에게 내 밭을 떼어주고 돈을 나눌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돈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똑같이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겉으로 봐서는 표시도 안 하는데. 예? 자원교회 저도 교회에 갔다가 아파트에 붙였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교회 붙여도 민원 들어간다고. 뒷사람 와가지고 왜 안 띄고 갔냐고. 저도 어디 갈 때는 이사 갈 때는 띄고 갑니다. 제가 법당의 집, 천주교, 성도의 집 들어가면 기분이 다른 것처럼 갈 때는 띄워주고 가는 매너는 있어야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서로 간에 표시 안 하면 누구네 집인지 모르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금과 빛은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돈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밥도 사고 선물도 해주고 톨비도 내주고 기름값도 한번 하라고 돈 좀 주고, 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보는 거고 우리 부대에 있는 부하들이 우리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에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얘기잖아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요즘에 아동학대하는 뉴스들을 보면 채찍으로 때려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생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맞고 자라셨습니까?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는 회심하시고 아버지 아직 그때 저희 아버지도 술 드시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는 그 모습들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두 여인의 기도로 한 남자가 완전히 변하셔서 집사님 되시더니만 신학 가시겠다고 그러고 목사 되고, 그래서 공군 상사 그만두시고 목회하시고 오늘날에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살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미제 자가 있는데 미제 자 쇠신 박혀 있는 재봉자 이만한 센치도 아니고 인치로 돼 있는 거. 저하고 몇 번씩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는데 양해하세요. 목사가 뭐 다 똑같은 경험 얘기하니까 몇 번씩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맞았어요. 동생하고 싸운다고. 그리고 다 때리고 어머니가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동생하고 화해를 안 하겠어요. 많이 맞으면서 커서 그나마 이 모양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 초다를 아끼는 자 자식을 망친다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돈과 관계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결국 돈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되 뭐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 좋은 직장 얻어야 되죠. 저도 뭐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말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아침에 새벽에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같이 부모님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예? 특세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제 귀에 들어와요. 자녀들 특세 나오면 뭐 목사님이 뭐 주는 거 보고서 그건 뭐 보다 더 많이 주겠다 뭐 그런 부모님들 계시다고 들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오고 자녀 사랑이 돈 사랑보다 더 우위를 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돈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바른 가치관 심어주는 부모 되게 하셔서 돈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더 사랑하며 자녀를 더 사랑하되 믿음의 삶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본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돈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헌금하고 주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고 도움을 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질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자녀들도 사랑하는 돈보다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08시 전후로 수술 잡혀있는 하랑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인들이 8시에 특별히 집중하여 우리 하던 일을 내려놓고 멈추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랑이 본인이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도하는 의사들 손끝과 칼끝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 팀들이 빅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랑이를 살리며 하랑이를 온전케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의사들의 손길과 의술들을 10분 활용하시고 110% 활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번 성탄절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성탄절에 발표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온 가족 5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수고하는 모든 종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고마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